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연약한 성품을 아시고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탁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무수한 죄 없는 생명들을 처참하게 죽이며 못된 욕심과 고집을 꺾지 못하며 더욱더 광분의 도가니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처참한 전쟁을 끝내고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을 미련한 저희들은 보지도 들을 수도 없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여 주님의 침묵하심에 저희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으로 단정짓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때론 목숨도 잃고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어서 건강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미쁘게 보시어서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손과 발이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비전을 열심을 다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중도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혹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면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용기와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오르듯이 예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극심한 공황 가운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부서에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우님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영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어서 그 말씀 듣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맛보아야, 또한 우리가 먼저 나의 속 사람이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모습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구주와 함께 죽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지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고 모든 일에 생동감 넘치게 사십시오라는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죽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축복이라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고난에 더욱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 강단에서도 죽는다, 죽음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보다는 축복과 은혜, 생명과 용서, 사랑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단어들로서 강단이 메꾸어지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디모데후서 말씀을 대하면서 죽는 것이 정말 피하고 싶은 일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깨닫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머리로서 이해할 때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마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이 새로워졌던 경험을 했었을 때가 언제였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떠올렸던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가볍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제가 하나님께 목회적인 콜링을 받았었을 때,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을 그때에 제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위해서 방문했던 그 필리핀 선교지 그 지역은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같은 지역에 살지만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과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간에 커다란 철조망을 쳐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다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교회에 대부분의 가난한 미국 성도님들이 필리핀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 뒤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들은 가난한 성도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까지 오기를 직접적으로 직선거리로 오면은 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길을 20분이나 뺑 돌아서 철조망을 돌아서 교회에 와야만 했던, 그렇게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던 분들이 바로 그 필리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인분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또한 삶의 어려움들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구나,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선교를 떠난 한국 사람들에게 현지인 파트너가 한 명씩 붙여지게 되었는데, 저에게 붙여진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함께 저와 같이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 집에 어느 날 방문을 해 보았더니 정말 단칸방에 판자로 만들어져 있는 집 속에서 정말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또 그 판잣집 앞에는 더러운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속에 확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내가 이곳 필리핀에 올 때 선교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함께 저와 함께 선교 파트너를 하던 그 파트너분에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돈도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들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이분들을 섬겨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 이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서 제가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선교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려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가 있었던 곳은 제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곳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했다?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깨뜨려 주셨죠. 마지막까지 내가 섬기고 도와야 한다라고 여겼던 선교 파트너 분과 이제 세족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선교 파트너의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씻겨드리고 위에서 축복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선교사님이 모두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바로 필리핀 현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선교 팀원들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때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크게 세게 맞은 것과 같이 멍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하다라고 여겼고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왔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선교 파트너분께서 저의 발을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정성껏 제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손길이 이제 예수님의 손길로서 느껴지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재용아, 내가 널 너무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도 아낀다. 하지만 그와 똑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여기 앉아있는 필리핀 사람들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도 이들을 사랑해주지 않겠니?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겨주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조금 잡혔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목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교만함,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편견,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의 것을 비워내고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이는 그러한 노력과 삶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죽어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예수로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를 합니다. 먼저 충고를 하기를 어떻게 충고를 하느냐?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다툼을 멀리하라.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내가 옳다라는 것을 먼저 설득하고 내가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당사자인 양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서 이러한 다툼과 또한 비방함이, 서로를 비방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툼과 비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다툼과 비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남들과 다투는 것, 남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그 앞에서 욕을 해봐라. 그 사람이 어떠한 대꾸를 하는지 한번 욕을 해보아라.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가 아무리 나를 비방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 다툼으로까지 연결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필요한 세상의 다툼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분노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내 욕심과 나만의 아집이 죽어야 우리는 다시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장정 400명과 함께 쫓아오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때에, 그 위기의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 또한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들 다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수도 없이 천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경험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아직도 그 순간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의 속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또 머리를 굴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보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점 더 좋은 것을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선물들을 다 보낸 후에 자신이 사랑하던 두 아내도 먼저 보내고 또 자신의 11명의 아이들도 먼저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지게 해야 되겠다. 야곱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다 강을 건너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야곱 본인 혼자만은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혹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마치 처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도망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야곱 속에 아직까지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진 못할지언정 씨름을 해서 그를 내가 싸워 이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으로부터 잽싸게 도망칠 수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 남겨졌던 무기, 그 무기가 바로 그 두 다리였죠. 천사와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고 그 빠른 다리가 더 이상 쓰지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겨진 희망, 내가 다른 것 다 놓쳐도 내 두 다리만큼은 믿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는 철저한 죽음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곱의 모든 것을 다 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도 정확했습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수십 년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에 그 목을 치겠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였던 동생 야곱이 정작 에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야곱이 어떻습니까? 다리를 쓰지 못해 다리를 절룩이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을 향한 에서의 모든 분노는 긍휼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야곱을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기해야만 하여서 절망하며 속에 있던 모든 욕심과 교만과 자아를 다 비워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내가 포기해야 하는,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질문하시면 또 답이 나오실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 내 스스로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이것을 참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야복 강변은 어디이며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스스로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또한 성경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들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게 되었고 교회를 한동안 출석하지 않게 되셨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과 열정으로 삶의 성공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들을 이루셨던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때에 가장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그때에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암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암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 암에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으시긴 했지만 그 순간에 그 암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평생을 다니고 있던 직장을 일찍 은퇴해야만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지만 아직 더 일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매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고민 때문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셨죠. 어느 날 밤에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되겠다.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남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장인 장모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또 긴장이 되고 마음이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찬송가를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찬송가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찬송가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부터 목이 메이기 시작했고 그 찬송가를 도무지 다 부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들 눈물이 맺히고 눈물을 숨기려, 눈물을 지우려 노력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그 찬양 함께 잠깐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가사를 잘 읽으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3절 고백해볼까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짐을 이고 지고 가려 하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나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모든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음을 경험하였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려 아둥바둥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때로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려놓음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삶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먼저 포기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으며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수없이 듣고 또 들은 내용이지만 마치 야곱과 같이 아직까지도 나는 교만하고 아직까지도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테니 너희들은 힘을 빼고 자유함을 누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느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독의 근원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축복하심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가진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기도와 때로는 저희들의 눈물과 또한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더욱 기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있는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놀랍고 기쁘고 감격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아픔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묶여져 있는 놀라운 영적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만찬을 하겠는데요. 원래 지난 주일이 세계 성만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어부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순서를 이번 주로 이제 옮기게 되어서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두 손으로 받으시되 오른손을 아래에 놓으시고 왼손을 겹쳐서 올리셔서 십자가 모양으로 받으신 후에 오른손으로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깔고 왼손을 위에 올리시면 십자가 모양이 되시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세요. 원래는 우리가 성찬 킷을 나눠드리지 않을 때에는 바로 그 빵을 오른손으로 밑에 깔려있는 오른손으로 잡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찬 킷으로 받으시니까 십자가로 손을 만드셔서 받으신 후에 각자 자리에 돌아가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가진 교만함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죄악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독으로 고백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화해와 사랑의 표시를 옆에 분들과 함께 주고받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 키트를 받으시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바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오늘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신 후에 옆에 친교실에서 함께 저와 한 테이블에서 친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2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할 시간들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 주간 못 읽으셨던 부분들 잘 읽으셔서 다음 주 예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수료식 때 함께 수료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 100% 읽으셔야지 수료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기억해 주시고, 명단은 지금 보고 계시니까 어디가 지금 비어 있는가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잘 캐치업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 수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교 교육은 10월 16일과 한 주 건너서 3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제 사무실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주일은 우리 작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성도 추모 주일로 우리가 삼기게 됩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가족분들 중에서 고인을 추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요, 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범한이 전도사님께 따로 연락을 취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돌아가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별 친교 순서가 아래 나와 있고요. 오늘은 충성속 3속에서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방문자 계십니다. 강구정, 박창희, 우리 홍정자 권사님께서 부부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박상진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생명도 새로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녀딸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젊은 할머님이 되시는 거죠. 젊은 할머님이 되시는데 우리 아이의 이름은 지선이라고 해요. 딸 이름이 지선. 성왕신의 왕지선인데요. 우리 산모와 또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진 권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오늘부터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아이카이브 있죠. 우리 교육관 1층에 김찬희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모이고 있으니까요. 이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시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온 세계를 품으시며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온타rio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